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보에는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쓰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이러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많이 시험에 들 것 같아서 4절까지만 오늘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시간이 많이 흘러도 이 성경이 나에게 새롭고 또 낯설게 다가올 수 있을까? 너무 똑같거나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까? 과연 성경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바꾼다 하더라도 책만 새로운 것이지 그 안에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요 근래 들어와서 성경을 읽다 보면 새롭다, 낯설다라는 이 느낌을 참 많이 갖습니다. 전에는 무심코 넘겼던 어떤 단어들, 이 문장들이 눈에 보이면서 말씀의 신비를 새록새록 느낍니다.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와 변함없이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는데 4절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오랜 시간에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나타나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보통의 우리는 아주 놀라하죠. 제가 광성교에서 유치부를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5월에 교육부 주관으로 월삭 새벽 예배가 있어서 그날 저희 가족이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다는 펜다,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에버랜드에 갔습니다. 용인에 있는 이제 일산에서 에버랜드까지 이제 갔습니다. 예전 이름은 자연농원이라고 이제 불렸는데 이 에버랜드가 평수로만 450만 평이 넘을 정도로 아주 거대한 테마파크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도 있고 그리고 동물원도 있어서 아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그날 이제 가장 먼저 팬더, 이제 동물 이제 막 보고 난 다음에 아이가 그렇게 타고 싶어 했던 그 놀이기구를 타려고 대기줄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날 에버랜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밥을 먹으려면 좋기 1시간 반은 기다려야지 음식을 겨우 살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다 집결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기줄 앞에 서 있던 한 아이가 뒤를 딱 돌아보다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이 커진 거예요. 이 아이가 왜 눈이 커지지? 내가 뭐가 묻었나? 이상하네? 뭐지 하고 저도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 아이를 자세히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광성교회에서도 유치부실을 제외하고는 교회 어느 곳에서도 만난 적이 없던 그 아이를 450만 평이나 되는 그 넓은 에버랜드에서 많고 많은 놀이기구에서 정확히 그 대기줄 앞에서 만난 거예요. 너무 놀랬잖아요. 일산이 아니라 용인에서. 그러니까 그 아이도 저도 둘러 놀라서 그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 뜻밖의 사건을 겪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놀라고 당황합니다. 그런데 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죠.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놀라서 기절을 했다거나 또는 도망을 갔다거나 아니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꼬꾸라졌다, 이런 어떤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 관해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선명하게 자신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전혀 동요하지도 놀라지도 않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의문이 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급작스런 등장 속에도 놀라지 않을 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는가?
그리고 이 궁금증으로 다시 이 본문 안에 머무르면서 그때 새롭게 깨달았던 이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비로소 자신을 나타나셨을 때 모세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3장 1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1절에 모세의 지금 처지가 어떤지 잘 알려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 그리고 양떼라는 이 두 말입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자 인도에서 간 곳이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은 신의 산입니다. 이 거리가 어떤지 우리 지도를 한번 같이 보면서 볼까요?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 미디안이라고 나와 있죠. 모세는 지금 이 미디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의 위쪽 북쪽은 신광야, 바란광야가 있듯이 미디안의 위쪽, 북쪽은 다 광야 지역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그 장인의 양떼들이 먹일 만한 그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지금 이 적지 않은 길을 미디안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적지 않은 길을 떠납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모세가 얼마나 특별한지 잘 아실 거라고 여깁니다. 또래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때 모세는 이 위기에서 살아남은 1인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행운으로 자신의 민족을 억압하고 죽이고자 했던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의 양 아들로 자랐습니다. 모세는 누가 봐도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모세가 모를 리 만무하죠.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조상들이 믿어왔고 그리고 지금 내 동족이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특별한 선택은 바로 우리 애굽을 괴롭히고 있는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애굽에서부터 우리 동족을 도와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아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는 그때부터 들었고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힘의 논리가 다스리고 그리고 그 힘은 곧 자신들이 믿는 신과의 연결이라 믿었던 그 시대에 힘의 논리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누군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자랐으니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모세는 아주 정신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바르게 자란 청년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한 애굽인으로부터 괴롭힘과 매맞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애굽인을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지금 이 일을 처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아주 신중하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엄청난 스파이 작전이 펼치는 것처럼 좌우를 살핀 다음에 애굽인이 있는지 없는지 완벽히 검사를 딱 끝낸 후에 모세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저는 영화 장르 중에서 액션과 중국 전통 무술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안 생겼죠. 로맨스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랑 영화 막 이런 거 보면 되게 답답하고 막 이렇게 몸이 오글거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게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또래 때 저희 친구들은 막 아이돌, 가수 이런 거 좋아했지만 저는 이소룡, 이영걸 팬이었습니다. 이소룡이 나오는 영화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가서 볼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잡지, 이소룡이 나왔다면 그 잡지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스크랩해서 이만큼 자료를 모아놨어요. 앨범에다가. 그리고 그걸 보는 걸 굉장히 낙수로 삼으면서
여러분, 이소룡이 속했던 파가 무슨 파인지 아세요? 중국 무술은 다 파가 있어요. 이소룡은 영춘권파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막 연습하면서 나도 이소룡 같은 정의를 실천하고 말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했는데 저희 아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막 싸워주고 막아주면 무술을 배웠냐, 어디서 배웠냐 아주 놀라는데, 예,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이 무술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처음부터 결코 잘 싸우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못 싸워서 엄청난 이 연습을 합니다. 그 수련을 다 통해서 드디어 이제 무림의 고수가 되죠. 그리고 그 후에는 적을 딱 만나면 많은 말과 이 손놀림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방이면 적은 쓰러집니다. 급소를 정확히 아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동족을 괴롭히던 한 애굽인을 죽였던 이 방법은 무림의 고수같이 한 방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출애굽기에 2장 1절에 보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지금 이 사람은요 심하게 매를 맞아서 그 생명을 빼앗긴 거예요. 그 현장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한 사람의 생명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책감이나 미안함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바른 일을 했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는 모세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던 나라는 존재의 특별성.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했다는 그 역할 아래 자신의 분노와 적대적 감정에서 나오는 그 일체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다 보면은 또 길어지다 보면은 우리 또한 이런 특별성의 오류에 충분히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어떤 팀장의 어떤 팀의 팀장, 이런 직분과 역할에 맞는 일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기보다는 내 자리 그리고 내 역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와 역할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더불어 함께 교회를 이루는, 그리고 또 나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팀원들, 우리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나는 지금 주어진 역할을 완벽히 해내야 되고 이것을 수행해내야 되는데 내 위치와 그 일에 맞는 역할을 잘 해야만 하는데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내 위치와 내 역할에 맞는 그 일들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나에게 힘듦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거칠게 되고 마음의 불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우리는 오히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에 시험을 주는 그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쓰셨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해결해야 할 일들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빠름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청년 모세가 건강하고 튼튼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이 시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처럼 되도록 만드세요. 업적과 성취, 일 중심적인 우리들이 보기에 이 40년의 시간은 소모되는 시간이고 불필요한 시간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모세를 집중 치료하셨어요. 나는 너무 특별해. 나는 선택받았어.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동족을 위한 거야 라는 이 특별성의 독소를 모세에게서 빼내는 치료를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일은 결코 몇 주나 또 몇 달로 완치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로 도망 나온 모세가 처음으로 겪어야 했던 것은
당시 시대에서 가장 취약한 그 계급에 속했던 사회적 약자인 나그네로 자신의 신분이 뒤바뀌는 거였어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들었단 말은 넌 특별해. 넌 하나님이 선택했어. 너는 우리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라는 말이었는데, 이제 약자 중에서도 가장 힘없는 나그네라는 그 약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느꼈을 절망감, 패배감, 좌절감,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충격과 분열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런 깊은 패닉과 충격에 들어간 모세의 영혼과 정신이 어떻게 몇 번 또는 몇 달의 치료로 이게 완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바로에게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을 만류하고 또 만류합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성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게 다 빠져나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할 수 없어요. 이전에는 내가 해야 돼,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했던 그 모세가 이제 난 안 돼요 라는 그 독소가 다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겸손해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존재적 절망과 깊은 회의에 들어가 있던 모세의 그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세에게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 정말 독특하고 특별했던 것이 바로 3장 1절이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깊은 자기 절망, 그리고 사라져버린 이제 목적과 방향성. 이럴 때 보통의 우리들은 이제까지 세워왔던 그 나름의 목표,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내 삶의 양태를 탁 놔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될 대로 되라,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보통 반응합니다. 제가 결혼식을 앞두고 일생 처음으로 혹독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해보셨죠? 다들 웃는 거 보니까 해보신 거예요. 그때 저의 다이어트 방법은 아침과 저녁은 방울토마토 몇 알만 먹는 거예요. 지독하죠. 그리고 점심은 일반식을 먹는데 주어진 음식에 딱 반만 먹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하니까 5kg에서 8kg 빠지더라고요. 예.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성진 목사님께서는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나름의 철학이 있습니다.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해야 할 만한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제때 잠을 못 자거나 제때 먹지 않아요. 제가 많이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랑 음식을 먹는 사람이 다 깜짝 놀랍니다.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먹냐고.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때 안 먹으면 굉장히 이렇게 불쾌한 감정이 올라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잠도 안 자고 먹지 않고 일을 해야 하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막 이런 고민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먹는 걸 포기하면서까지 다이어트를 했던 목표가 있었죠. 결혼식 날 내가 웨딩드레스를 입었을 때 저것도 추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니? 정말 나 자신에게 그래도 예뻐야 되지 않겠니라는 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이제 저희 아이가 직관적인 그 이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고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집에 걸려 있는 결혼식 사진을 보고 어느 날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진에 있는 사람이 엄마가 맞아? 네. 맞아. 그리고 그때 찍었던 이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그러더라고요. 엄마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예뻤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나의 예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결심을 했지만 결심으로 끝났습니다. 예, 아마도 계속 결심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실천에 옮길지는 저에게도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나 왜 산 거야? 앞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라는 자신의 정체성, 그 존재에 대한 깊은 고민을 여전히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는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이 비루해 보이는 그 삶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눈 가림하듯 대충 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하루를 살아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일상을 주목해 보세요.
내 역할과 내 자리에 맞는 그 업적과 성취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타자들과는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 이 소소하고 평범한 이 일상을 주목해 보세요. 모세는 특별한 존재라는 그 자리에서 바닥을 치고 내려와 가장 취약한 나그네로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정말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와 함께 살아가는 타자에 대해서는 책임감으로 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과 시간 속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놔버리는 거,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찾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 답이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치 이 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계신 것 같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 또한 모세처럼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 타자들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졌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곳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이 구절에서 모세의 반응이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불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만약에 저라면 지금 제 이름 부르시는 분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면 몇 번 확인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한 교회에서 이제 찬양 집회에 갔다가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하라는 이 콜링 속에 앞에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에 밀려서 어떻게 저 맨 앞에 가게 된 거예요. 저 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어라는 목소리가 너무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눈을 떠서 확인했습니다. 주위를 막 둘러보면 누가 나에게 얘기한 거지?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보다. 다시 눈을 감고 기도했는데 두 번 똑같은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눈을 떴는데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처음에 하나님 드디어 말씀하셨군요, 이렇게 절대 반응이 나올 수 없어요. 의심하고 또 의심할 수 없는데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었을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모시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는 무려 이런 환경에서 40년을 거주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신의 존재는 부족의 중심에서 그 부족을 하나 되게 하는 정신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인 이드로가 믿고 있었던 미디안의 신과 모세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놓고 비교한다면 모세의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주지 못한 그런 나약한 신이에요. 반면에 장인 이드로가 믿는 미디안의 신은 모세를 도와주고 구해준 신으로 더 자애롭고 섬길 만한 신으로 충분히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모세가 이런 미디안에서 한두 해를 산 것이 아니니 모세도 미디안의 문화와 그들의 신에 충분히 동화되어 갈 만도 한데 모세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신이 믿고 따라가야 할 존재, 그 하나님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가 던지는 모든 질문에 침묵하고 그의 존재감이 바닥으로 계속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침묵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는 매일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에서 모세가 던졌던 많은 질문들은 갑자기 나온 질문이 아니에요.
갑자기 질문하라고 하면 우리 다 말문이 막히잖아요. 이거는 모세가 그동안 가졌던 하나님께 던졌던 모든 질문, 이제 자신의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문화 속에서 매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믿는 그 신에 대한 것뿐이었는데, 그 속에 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매 순간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고추 세우지 않고서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허겁지겁 도망쳐 나왔던 그 초반의 시간은 절망과 분노, 후회로 가득했겠지만 한 해, 두 해 시간을 보내면서 선택받은 나라는 특별한 존재에게 향했던 그 시선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의 장인과 그의 아내,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결코 보지 못하는 그 숨어있는 하나님을 모세는 알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주위에서 아무도 말해주는 이도 없었고, 들려주는 이도 없었고, 알려주는 이도 없었어요. 하나님조차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더 이상 지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는 떨기나무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 분명히 알 수 있었고, 그 사랑하는 이의 현현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 초반은 선택받은 특별한 자신에게 집중한 하나님 없는 방랑자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라는 외로움과 침묵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후 자신에게 부여한 모든 시간 속에서 모세는 더 이상 특별한 나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역할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 속에 거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분명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교회에서 직분이 뭐였니? 그 일은 잘했니? 어떤 성공들을 했니? 이런 일들을 과연 역할과 직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까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우리가 마음껏 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타자들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 관계로 살아갔는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은 보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까요? 정일근 시인의 쑥부쟁이 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길어서 이 시를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그 시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보인다, 다 보인다. 사랑하면 보인다, 숨어 있어도 보인다. 쑥부쟁이는 이제 가을, 9월부터 시작되는 이 가을에 피는 들국화의 한 종류입니다. 이 시인은 이 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국화가 쑥부쟁이라는 이름을 모르기 전에는 얘 존재를 몰랐다. 그런데 이름을 알고 얘를 불러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지천에 가득한 그 쑥부쟁이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쑥부쟁이가 심지어 이제 얘네가 막 자라면은 그 꽃 때문에 다 뉘어지거든요. 그 뉘어진 그 쑥부쟁이가 다른 것에 의해서 숨겨져 있어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제법 바람이 차게 느껴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가을에 쑥부쟁이라는 이 사랑에 빠져서 그 쑥부쟁이를 노래했던 그 시인과 같이 우리도 숨어있는 하나님을 자연 속에서, 우리 옆에 있는 타자 속에서 볼 수 있고 발견하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당신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매 순간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눈이 너무 협소하여 때로는 자기 중심으로 향할 때가 많지만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으로 아름다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